이 선교를 절대 목사님 삶에서 지울 수가 없는 것 그럼요. 같은데 나한테 태국에서의 1년의 선교는 이거다라고 짧게 한마디 해주세요. 선교 훈련을 할 때 나한테 선교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강사가. 선교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순교예요. 그래서 순교. 네, 그랬더니 그러면 선교사들은 다 죽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순교는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순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선교는 살아있는 순교, 내가 죽지 아니하면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그것을 했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내가 죽는 그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귀한 그리고 선교 사역은 성령 사역이기 때문에 기도가 가장 귀한 사역이다. 뭘 많이 하고 이러고 프로그램이 좋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가 먼저다. 태국 선교는 정말로 갈 때 올 때부터 에피소드가 있다면은 갈 때 올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 때도 못 모르고 이 짐이 키로수가 있어요. 20kg인가? 아무튼 이게 있어요. 한정이 1인당. 나는 그때 못 모르고 1년인데 뭐 책이다 뭐다 막 80kg를 가져간 거예요. 비행기도 처음 타보고. 하여튼 안 되는 거야. 못 간대. 안 된다는 거야. 어떡하지? 그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거기 근무하는 인정원에 근무하는 그 여자분이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야. 알고 봤더니 평안교회 성도야. 평안교회 성도. 나는 모르는데 그분은 나를 이제 거기 앞에 나와서 이제 하고 그러니까 알죠. 지금 성교사님 지금 파송 지금 가시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왜요? 그 짐이 많아서 어쩌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그랬더니 막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가지고 타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올 때도 짐을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안 된대, 짐 때문에. 근데 그때 8월 9월 달에 올 때인데 근데 그 한국 그 피서객들이 있어요. 단기 선교 팀도 있고. 근데 얘기를 했죠. 한국 선교사입니다. 짐이 많아서 그런데 이걸 나눠서 이렇게 해서 거기서 도착해서 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좀 불안해하고 약간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선교사님 괜찮아. 기다려봐. 기도합시다. 그러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죠. 나는 초조한데. 현지 선교사님이. 그래서 기다리고서 어떡하지? 시간은 다 되오는데 괜찮아.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근데 한 몇 분 안 남겨놓고 그 중에 어떤 팀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여기 한국 선교사님 맞냐고. 맞습니다. 돌아가려고 하는데 짐이 많아서 낭패를 겪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나눠주시죠. 이래가지고 그 단교선교팀이 나눠줘서 왔어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비서객들. 비행기에 딱 탔을 때 이 코너서 딱 앉아있는데 좁잖아요. 나는 가운데 앉았고 여기 창가에는 비어있는데 참 여기 누군가 오겠구나. 근데 정말 자리가 만약에 안 오면은 너무 편하게 창가에서 갈 수 있겠다. 우리 하나님은 그거까지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방금 취소했다고. 취소가. 그래서 옆에 앉아서 편안하게 두 자리에서 참 이렇게 작은 거지만 그 창문을 내다보는데 그런 마음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고생했다 영진아. 참 고생 많이 했는데 그 위로의 그 음성이 모든 거를 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 잘했죠 이러고서 파송될 때는 참 부족하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그저 순종하고 그렇게 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고생했다고. 다녀왔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빨리 와라. 노우석 담임 목사님께서 중국에 갈 일이 있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평안교회 소속이었어요. 일단 거기서 후원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갔다 와서 중국도 갔다 오고 중국에도 이제 가서 거긴 짧게 일주일 동안 가서 받은 은혜를 좀 나눠달라. 그래서 평신도지만은 같이 집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좋은 사역도. 정말 못하셨는데. 삼자교회 조선족들 이렇게 해서 그러시구나. 그곳에서 이제 심양 장춘 그곳에서 이제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태국에 갔다 오니까 저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계획 안에서 훈련시키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참 많은 곳을 다닌 것 같아요. 그 선교 갔다 온 그 간증이라든지 소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니면서 많이 이렇게 서기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두 날개를 제가 선교를 이제 한번 했잖아요. 그 두 날개에 소속된 교회들이 전국에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이제 소개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 많이 다녔어요. 때로는 몇십 명 안 되는 작은 교회, 때로는 몇천 명이 있는 교회 이렇게 가서 이렇게 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준 은혜를 나누고 선교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함께 나누고 뭐 이렇게 평신도지만은 네. 이런 은혜를 하나님 주셨다. 특별하게 생각나는 것은요, 사실은 두 군데가 있는데 풍성한 교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네. 이 부족한 자의 그 소리에도 하나 아멘으로 받아주는데 너무 감사했고요. 네. 그리고 정말 기억나는 거는 15명, 20명밖에 없는 청년들이 있는 그 성교 비전으로 뭉쳐있는 그 저희가 있어요. 네. 사당동에 그 지하 교회가 있는데 네. 거기를 좀 와달라고 한번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정말 수백 명 이상으로 정말 뜨거운 제가 은혜를 받았던 곳이기도 해요. 그들도 은혜 받고 같이 통성으로 눈물로 기도할 때 네. 정말로 그렇구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에 네. 은혜가 있구나, 이걸 많이 깨닫고 도전을 많이 받았죠. 오히려 네. 그분들이 성교 비전을 품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거 저도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이구나. 네. 이걸 지금 뒤늦게 깨달아서 그때는요, 와, 이거 왜 이러지? 나도 모르게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같이. 네.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거다 바로. 네. 그래서 그분들이 선교사 파송되기 전에 기다리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더 뜨겁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도전과 그런 비전을 주신 분이에요. 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세우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사무엘상 10장 6절 7절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변하여 그들과 함께 변하여 예언을 할 것이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뭔 소리야? 뭘 예언을 하고 이 징조가 임하면 그때 가서 잘 결정하라는 거야. 하나님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네.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주신 것이고 네. 말씀을 전파할 때가 올 것이다. 이 징조가 너한테 보이면 너는 기회를 따라 잘 행하라. 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르심이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간증을 이렇게 다니다가 이재경 아까 셀장님 아내 되시는 이재경 전사님이 전도사로 시흥에 있는 예심교회에 먼저 가서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곳에도 와서 간증을 해달라 그래서 네. 가서 간증을 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비전이 있느냐. 네. 저는 정말로 하나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평신도로서. 네.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 중퇴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저는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고 평생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싶은데 네. 평신도기 때문에 이런 비전을 품었어요. 당시 모교인 평안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때는 늘 집회 때마다 저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세요? 늘 운전해 주시고 네. 목사님 모시고 다니고 늘 목사님 말씀 전할 때마다 나는 앉아서 중보기도 하고 늘 이랬어요. 이야. 나를 참 사랑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어디로 보내시면은 부산에 가서 어느 성교사님, 어느 목사님 도와줘라. 그럼 가서 몇 달 동안 전도해주고 도와주다가 이제는 돌아와라. 강원도로 가라. 좀 이러한 비전이 있었어요. 나는 어차피 부르심이 없으니까 그냥 평신도로 네. 그렇게 해야겠다. 네. 이런 비전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그 일을 네가 직접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심교회에 이렇게 간증을 했을 때 담임 목사님의 비전이 뭐냐 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러지 말고 차라리 평생 그렇게 헌신할 거면은 신학교를 가서 주의 종으로 헌신하는 어떠냐.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네. 근데 이러고 마다를 했죠. 네. 기도해 보라고. 네. 기도해 보라고. 기도를 6개월 정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더라고요. 가라 그러는데 나는 싫죠. 네. 내가 실경이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과. 모세와 같이. 네. 나는 가방끈도 짧죠. 돈도 없죠. 집도 없죠. 그때 지하 곰팡이 나는 지하에 네. 월세 사는 데 있었거든요. 네. 집도 절도 없죠. 돈도 못 벌죠. 뭘 내가 학교를 다니고 이 나이에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그때가 몇 살이었어요? 45, 6살. 45, 6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하러 가라는 거죠. 아닙니다. 못 갑니다.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집 준비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생각해 봤냐? 저는 집도 절도 없고 제가 그런데 안 갑니다. 예수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오기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이 사택 준비됐다. 저는요 그 집이 문제가 아니라 돈도 없고 당장 등록금도 없고
후원자 있다. 아니 그리고 저는요 뭐 학교만 다니면 뭐합니까? 뭐 월급을 돈을 벌지도 못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학교를 다니며 와서 사역해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그 길을 열어주시고 계속 신호를 보내는 거죠. 네. 근데 제가 마지막에 하나님 그러면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죠. 검정고시 해라. 검정고시. 나는 아니 기초가 없는데 무슨 검정고시를 합니까? 네. 네가 하면은 네가 결정하면은 내가 할 거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거 검정고시 치릅니다. 치르는데 떨어지면 안 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고 쳤죠. 쳤죠. 모르죠 솔직히.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준비를 대입 하셨구나. 검정고시를 네. 고등학교 졸업장. 네, 네. 이게 모르죠 기초가. 네. 근데 오죽하면 어느 것을 찍을까요? 찍고 가기 싫어서 네. 하나님 분명히 떨어지면 안 가는 걸로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예. 어느 걸 찍을까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평균 7, 80점이 나오네. 합격이 된 거예요. 합격하셨어요. 어. 한 방에 합격했어요? 네, 네. 오메. 그래서 참 하나님 그럼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걸겠습니다. 네. 우리 담임 목사님 노우숙 담임 목사님 평안교회 네. 모교 그 목사님 나를 참 사랑했잖아요. 네. 그 목사님께 내가 말씀을 드려서 네. 목사님이 만약에 글쎄요 라든지 네. 기도해 봅시다 네. 라든지 이렇게 대답하면 저는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네. 그랬어요. 네.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죠. 네. 이러이러해서 참 예심교회에서도 학교 보내줄 테니까 와라 그러는데 이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평신도로 평생을 헌신하고 싶은데 배운 것도 없고 네. 근데 하나님 자꾸 이러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딱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저는 당연히 네. 기도해 봅시다 라든지 최소한 글쎄요 라든지 이럴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평신도가 교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콜링에 가는 건데 네. 당연히 가야죠. 우리 교회에서 전교인 앞에서 축복 기도하고 파송할 것입니다.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네요. 나중에 제가 매년 명절 때마다 인사드리거든요. 네. 나중에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때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글쎄요 기도해 봅시다. 한마디만은 안 가려고 그랬는데 네. 그래 나도 그때 왜 그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가게 돼. 전도사 그러니까 46살에 2012년도에 입학하기 전에 2011년도 11월 달에 갔어요. 어차피 학교 입학할 거니까 미리 전도사로 와 그냥 이래가지고 예심교회에서 와가지고 유초동부를 이제 맡게 됐죠. 그러시구나. 뭐 말씀으로 따지면은요 이런 말씀이 하는데 미련한 자를 선택해서 있는 자를 패하시는 하나님, 낮고 천한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패하시는 하나님, 지혜자를 패하시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러니까 나같이 나는 늘 열등감에 가방끈도 짧고 배운 것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근데 그냥 밑에서 시키는 대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할 거야. 이러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감당케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교지에서는 하나님은 내가 죽는 훈련을 시켜준 것 같아요. 네가 죽고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그 훈련을 시키면은 됐어. 이제 내가 너를 부를게.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예심교회 그렇게 네. 2011년 11월 달에 네. 가게 됐죠.